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였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몸이 바로 뭐냐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계시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신 일은 로마 황제를 찾아가신 일도 아니고, 빌라도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헤롯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던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야고보를 찾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은 결국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꿈인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제2의 주님의 몸인 거죠. 제2의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이게 교회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러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아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눈물, 그것은 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것이었던 거죠. 더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많은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이제 써서 이제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여기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게 두 편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편의 편지 말고도 더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냈던 그 여러 편의 편지들이 이제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이 후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어제까지 또 지난 토요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 중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연보를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제와 또 지난 주일 그리고
토요일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더니 또다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의 문제,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좀 의아해 이제 하시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간곡한 어조로 바울이 가슴에 눈물을 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귀한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없이 막 교회는 막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바울이 들어갔다 하면 뭐 관계는 다 무조건 회복되고 어려움도 없고 상처도 없고 또 고난도 없었더라면은 그러면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인생이 바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가 십상인데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구나. 이 목회라는 거 이것이 이러한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사랑으로 결국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의 이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먼저는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너무 키도 작고 왜소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아유, 새우 한 마리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비꼬고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사람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근데 실은 존 웨슬리도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도 굉장히 왜소하고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키도 작고요 안짱다리에다가 눈썹은요 이렇게 거의 연결되고 그리고요 머리는요 앞머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뒷머리 조금 있을 정도로. 그리고 대머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요 아니 사람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외모만 본다. 뿐만 아니죠. 거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간 거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향해 그렇게 마음이 서로 깨어졌는지 저렇게 그냥 사람이 못생기고 저렇게 볼품없고 말이에요.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 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한번 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니 편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할 때는 너무나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설득력 있고 힘도 있고 그의 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엄청난 그러한
권세가 느껴지는데 막상 딱 만나면은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딱 만나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너무 초라하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다. 이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소위 깎아내리려면은 이제 그런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나치게 스스로 지나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바울과의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여러 그 모습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끼어진 이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은요, 참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짓눌리고 짓이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어떤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겉모습,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하나까지 너무나 사도 바울이 상처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 거죠.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여기 보니까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육신에 따라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 참 너무나 주옥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너무나 이 싸움이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너무나 마음에 그런 상처,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 4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육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이미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이 영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 다 사로잡아서 복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그러한 여러 인간적인 판단들이요, 다 예수님께 복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육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요. 이거는요, 실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신이에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요새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묶여진 그 생각들, 생각을 통해서 아예 묶여버렸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견고한 진도요,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탄이 세워놓은 그 견고한 그 견고한 진들을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그 뮤지컬 극장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 테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했다 그러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했다, 자작극이라 그러는 거고요. 또 IS는 또 우리가 했다 그러는 거고요. 왜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만 주면 이 정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막, 그런데 또 잡아보니까, 우리도 돈 받고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요, 막 서로 그냥 막 서로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왜 싸웠지? 무엇 때문에 싸웠지? 뭐 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을 세상 주관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셨는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저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뭐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대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나요?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제물로 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화목해 하는 직책을 이제 우리가 얻은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그것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이루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다 아프고 한 것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외모를 가지고서 또 편지는 대단한데 만나고 보면은 참 시원찮은 인물이라고 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육신의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사신임을 바울이 잊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교회를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 진정한 교회 사랑은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간 거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큰 이 대지고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이제 11장, 12장 넘어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에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 여러분 이것이 실은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온유와 뭘로요? 관용으로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요,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어부, 그리고 세리, 그 사람들과요, 3년을요, 같이 동고동락하며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다 도망치고 다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그분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못 믿겠다가 아니고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 번만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그런데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야, 우리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든지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쫓아갔어요. 바울이 그냥, 베드로가요, 야, 우리는 그냥 고기나 잡자, 그냥. 우리는 그런 인생이지, 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 한복판에 말이죠. 디베랴 바다. 여러분 왜 디베랴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리고 베네사렛 호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디베랴 바다입니까? 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요, 베드로가 배고플 걸 아시고, 여러분 153마리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고기를 낫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생선 구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요,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실 법도 한데요,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요,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관용으로 품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세우려고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약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요. 끊임없이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형제를 품고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곽선희 목사님 옛날 소망교회 담임을 하실 때 굉장히 소망교회가 잘 나갔잖아요. 엄청나게 교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한번 호주를 방문을 하셨는데 새벽 3시에 대사가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더래요. 아니, 일개 목사님을, 아니, 대사가 나와가지고 맞이를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영접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 받으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 그 자체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결국 세상을 치유하라고 주님이요,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승천을 남겨놓으신 바로 주님의 꿈,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결국 영광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